이번 시간에는 성령으로 세례는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받아야 되느냐, 믿을 때 받았느냐, 교계에 성령 세례에 대한 여러 견해가 많아서 성도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 하늘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천국의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깨닫고 성령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하늘의 사람으로 변하여 하늘 언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5년이 넘도록 성령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치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온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를 영접할 때 내주하신 성령께서 순간 폭발하여 전염격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즉시로 죽었던 영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육체는 성령으로 집에 장악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육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역사는 세상신이 여전하게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전인격을 사로잡음으로 옛사람의 역사든 세상신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성령은 5차원의 초단적인 역사이시고 옛사람의 역사든 세상신은 4차원 초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면 초인적인 존재들 그 4차원의 귀신들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려고 귀신아 떠나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늘나라가 되면 귀신은 자동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영적으로 변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전인격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는 할 것 없이 성령의 불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불로 세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성령의 세례가 없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영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영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영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여야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세례로인 물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다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역사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집에 장악 없이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도 성령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하늘의 사람,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자기 머리로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우리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깨달으시고 항상 성령 주문에 충만한 생활을 하셔서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며 하늘의 복을 받으며 날마다 예수님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 동시에 전인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 역사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면 능력 있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늘나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먼저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고 치유를 시작합니다. 제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와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고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오라고 말씀한 대로 물세를 받기 이전이든지 이후든지 성령의 세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사람이 주는 세례고요. 그걸 확실히 알고 이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의 뇌말을 받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를 안 받아도 되냐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직접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고 마태복음 3장 13, 15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를 이루는 것이므로 성도는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렇지만 물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성령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십니다. 사모해야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즉 중생한 사람의 표로 받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리 되리라 사도행 1장 88절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인데 전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는 전도할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 없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처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 종되어 있는 세상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두 번째가 예수를 믿고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두 번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베드로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고넬료가 믿게 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아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나 고넬료에 있어서 성령 세례가 최초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고 사도행전 22장 16절에 하신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하신 말씀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성결성이 있음을 봅니다. 성령은 더러운 것을 성령의 역사로 다 청소하고 한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분입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므로 성령 세례의 보편성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없는 사실과 한 번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받았던 예로 없었던 사실을 통해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주권수가 단회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 사역 중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회심과 중생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세례란 죄인을 회개시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온몸 한나라 만들고 제가 강조하는 몸속의 독소, 상처, 스트레스 이런 활동을 따라 내려는 세상 신들을 성령 역사가 다 정화시키고 녹여서 배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형통의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성령 사역을 체험한 바를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세례는 목사님들이 예수님 이임을 받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그러한 인간의 제도를 통해 주어지는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는 영적인 세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질서에 따라 주어지는 은총의 세례입니다. 이 성령의 불세례는 인간 진리자가 베풀 수 없습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장악하여 죄악을 씻어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는 대해서는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또 개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봅니다. 첫째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성령 세례는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단회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말미암아 뼛속까지 회개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방언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5차원의 추자인적인 권능을 받는 것. 이 권능에 의해서 자신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독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령 세례란 우리 일생에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나면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힐 마다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가르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고 사도행전 19장 2절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다. 사도행전 19장 6절이라고 해서 성령의 세례성을 피고성을 알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거듭난 성전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바울이 고린 그 교회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를 다 받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세를 받아 이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사람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는 것에 성령세를 받는 게 제일 빠르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세를 체험하게 하고 단련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베드로 경우를 들어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문둥이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니 아직 육신적인 율법적인 믿음의 수준을 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제와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가 된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가 된 겁니다. 진짜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하고 성령으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장악한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언어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초자연적인 5차원의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사람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사도로 능력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감동받아 하루에 3,000명의 예수님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여 하나님 훈련을 순종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던 저도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고 변해가지고 성품이 유순하게 변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요.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인데 순종하며 영안이 자꾸 일려서 말씀을 볼 때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이 보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속에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며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베드로가 같이 기도할 때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상한 심령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권능 있는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성령께서 주인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세를 체험하려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게 하며 성령의 삶의 주관자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도록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받은 것과는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첫째, 성령을 체험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뻣뻣해집니다. 몸이 뜨겁거나 따뜻합니다. 몸이 시원해집니다. 바람이 느껴집니다. 몸이 전기가 감기든 가서 찌릿찌릿합니다. 감동이 옵니다. 눈물이 납니다. 자꾸 뒤로 넘어지려고 합니다. 손에 힘이 주어집니다.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은 소름이 끼칩니다. 향기가 납니다. 몸이 떨리거나 흔들립니다. 저리는 느낌이 받습니다. 손이 찌릿찌릿하고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몸이 떨리거나 흔들립니다. 근육이나 피부 한 부위가 떨립니다. 호흡에 곤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체 부위가 커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잔잔하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기뻐집니다. 영적인 생각이 나면 흥분이 됩니다. 소리가 질러집니다. 입으로 바람이 불어집니다. 자신을 낳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느껴집니다. 방언 찬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눈이 부셔서 눈을 깜빡깜빡 거립니다. 배가 묵직하면서 힘이 들어갑니다. 술에 취한 것 같이 어지럼을 느낍니다. 잠이 오는 것 같이 졸음이 옵니다. 성령을 초기에 체험하면 이와 같은 현상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신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성도가 체험과 믿음이 없어서 성령님이 자신에게 역사한다는 걸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느끼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끼고 알게 역사하는 성령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차츰차츰 성령의 깊은 임재에 장악이 되면 한나라가 되면 초자연적 못하는 사람이면 잔잔해지면서 몸으로 느끼는 가시적인 현상이 점수로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계속 손이 찌릿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가지고 성령이 집에 장악되면 그런 현상은 없어지고 점점점 이제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에 권세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이 자꾸자꾸 없어져요. 현상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현상 받고 치중하지 말고 자신이 하늘나라 성전되는 일에 치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차로 줄어든다면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되고 있는 증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헤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서 장악이 돼 나중에 잠잠해지면서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무슨 뭐 부흥했다 한번 체험했다고 그 다음에 잠잠해졌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안에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걸 다 성령에서 정화시키고 녹아서 배출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성령의 지배 현상이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역사로 배출해야 돼요. 알고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현상을 보고 체험한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자신이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변화되고 있는지 관심을 둬야 됩니다. 너무 나타나는 현상에 눈을 돌리면 영안이 열리지 않고 자신이 하늘나라 성전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른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 5차원의 초단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탄은 이해할 거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깊고 수준 높게 개발해가지고 성도들이 불편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준을 높여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괜히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지금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다 성령이 지금 집에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깊은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바르게 알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혈통에 내려있던 문제들과 자신의 독소, 상처, 스트레스를 성령의 역사로 다 정화시키고 녹여서 배출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늘나라 성도로 살아가는 자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보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